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소개할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미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가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빌레문서를 보내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 언제 갈지 모르는데 바울 목사님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특히 마지막 끝나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거의 끝나는 자락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었겠지요. 그런데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저는 여기서 찔렸어요.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세울 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외침인데 저를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나한테 배울 게 있나? 받을 게 있나? 들을 게 있나? 보고 본바를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다시 한번 2020년을 정비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정리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2021년 새해라고 떠들썩하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러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이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전달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와 5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뭐하고 참되며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본바를 보고 듣는 대로 행해서 덕이 있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6가지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참된 것은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참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는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참되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참되었느냐?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묻고 했느냐? 너가 뭘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참되며 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 뒤에 나오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세 가지가 나와. 자, 그러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거는요, 폼 잡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단어의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셈누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경받을 뿐만 아니라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엄. 폼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안에 위엄이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영권이 있다고요. 영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참된 것을 붙들고 반응하고 참된 것을 향해서 내가 그 진리 때문에 삶 속에서 싸우고 영적 전쟁을 했던 이 사람에게 위험이 없겠습니까? 위험이 있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위험이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키워요. 문제가 생기죠.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애들이 부모를 키워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가정에 위험도 없고 권위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에요. 왜 그럴까? 참된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온 뜻을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경건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경건이 우리 가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건은 권위예요. 위험. 이 위험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 권위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디모데가. 그랬더니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깐족깐족하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그런 거.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뭘 어린 사람. 지금도 그러더라고. 많아요 그런 경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지 나이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이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때도 있었나 봐요. 하천이 있어요 인간들은. 너 몇 살이니?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이에서 중요하지 않다. 본이 되라. 참 어린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그 성도들에게 읽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인생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은 형식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 그냥 바뀌지 않는다. 말씀 가르쳐.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살아있어.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에요. 위험이에요.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경건한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사라지면 암흑이에요. 여러분 중세에는 암흑기였어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사제들은 성경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암흑이에요. 암흑. 못된 짓을 다 하고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수천 시간을 다니고 수천 번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기의 성도의 생활을 합니다. 암흑기의 교회, 암흑기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아니요. 그건 암흑입니다. 어둠입니다. 거기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을 때 경건한 태도,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뭐하며? 오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옳은 것도 이 단계가 다 있다니까요. 참된 것을 알 때, 진리를 알 때 경건한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옳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슬퍼하시는 것인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르다라고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가장 적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상태를 이 디카이오스라고 해요. 옳다. 그냥 내 기준에 의해서 이건 옳고 그른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거거든. 여러분 내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가 시작이 되면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하는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것에 가장 적당한 최고의 컨디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생각을 할 때 옳은 가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된 진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시죠. 그래서 옳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가족들하고 오늘 막내가 생일이에요. 생일이어서 식사를 어저께 같이 했어요. 미리. 다들 바빠요. 지 생일인데 또 어디 가야 되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뭐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질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위를 잡았는데 이 가위가 이 음식과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가위가 이거 쓸 때 쓰는 가위가 아니는 거죠. 왜 도구가 다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 집에서는 아빠는 준비되지 않으면, 등산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지 않고 뭔가 뭐를 할 때 준비가 돼야, 복장이 준비가 되고 도구가 준비가 돼야 일하신다고 이렇게 아주 별명이 붙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21살? 20살, 21살쯤 된 것 같은데 설악산 대청봉을 겨울에 1월 1일 왜 신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태양. 1월 1일 친구랑 둘이서 대청봉을 오르기로 결정을 하고 오색약수터에서 하루 저녁 자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그 이튿날 5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숙소에 들어왔으니까 13시간 걸린 거죠.
이 속초로 내려왔거든요. 속초로. 꼬박 산길을 12시간을 걸어서 13시간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산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겨울산이잖아요. 그런데요, 복장을요, 청바지 입고 뭐 입고 배낭 하나 메고 이러고 간 거예요. 아웃도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게 몇 년 안에 이렇게 지금 잘 돼 있죠.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냥 산에 가면 청바지 떼기 입고 가는 게 그냥 평상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신발 신고 아이젠 채우고 그러고 갔는데, 이만큼 입산 금지하면 못 가요, 눈이 올 때는. 그런데 입산을 허락할 때는 가는데 중간중간에 눈이 여기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만 내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통행인 거죠. 사람만 지나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가는, 얼굴만 내놓고 이러고. 그러고 갔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음식을 꺼냈어요. 김밥, 우유, 오이 뭐 이런 거 싸가지고 갔는데, 정상에서 먹겠다고. 내 몸은 뜨거운데요, 꺼냈더니요, 우유가 다 얼어 있고요, 김밥 다 얼어 있고요, 오이 꽁꽁 얼어 냉 입었고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는 고픈데 그 김밥 얼은 거 꾹꾹 씹어 먹었어요. 몸은 더워요. 아직까지 춥지가 않아요. 그 정상을 올라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경관이 아름다운지, 그 설산. 어쨌든 친구랑 이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씻는데 살이요, 따끔따끔한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따뜻한 물이 닿으니까 따끔따끔, 아, 이게 동상이구나. 그때 제가 뼈저리게 알았어요. 장비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장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장비 없으면 개고생한다. 이게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경험에서. 근데 어저께 요리를 하는데 그게 딱딱한 것을 자르고 해야 되는 건데 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가위가 용도가 아닌데, 이거 가위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랬더니 큰아이가 아빠 가위 사시려고요? 가위 사시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 필요하면 사야지. 이거 맞지도 않는데 사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 말, 얘만 자기 집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건축해야지. 교회 건축해야지. 건축할 때까지는 사지도 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서 얘만 지금 시험 준비하니까 수입이 없어요. 둘째 막내는 수입하는 거, 수입에서 버는 자기 최소한 용돈 쓰고 건축원금 꼬박꼬박 드려요. 제가 역으로 배워요. 목사인 제가. 막내는 논문? 우리나라 논문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자기네 팀이. 여러분, 학부생이 이거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걸 받았어요. 상금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 이건 대학원생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연구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뭐 카이스트 이런 사람들, 대학원생들 다 나오고 서울대 뭐 전부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경쟁에서 이겼다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이제 학부생인데, 학부 졸업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더 감동받은 건, 제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건축원금 해야지. 거기서 받은 상금 그대로 건축원금 드리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거죠.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어린 친구 마음속에 가위 하나,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가위 하나.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가위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할까. 야, 이 고민이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겠구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 어린 나이 친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는가? 우리 어른들은 어떻겠는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렇지.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정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어요? 이것이 옳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정결한, 무엇이든지 뭐하며? 정결하며. 정결하다라고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맑다, 맑은 물, 맑은 국물처럼 맑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 되는 사람은 맑아요. 생각하는 게 맑고요, 마음 씀씀이가 맑아요. 의도가 없어요. 그냥 맑아요. 그게 다예요. 속에서 생각하고 아닐 거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맑아요. 그게 다예요. 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맑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맑음 때문에 탁한 것들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맑지 않았던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탁했던 것이, 여러분 탁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21년을 맞이한다면 그 21년이 복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겨서 21년을 넘어간들 그게 옳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바로 잡아야 되고, 맑지 않은 것이라면 그 탁한 것을 걷어내고 맑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맑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드려질 때 그 맑음, 그 순수한 그 맑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요, 무엇에든지 사랑받는 자 되고요, 무엇에든지 칭찬받는 자가 돼요. 세상 속에서 이러한 가정, 이러한 개인, 이러한 성도가 될 때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돼요. 특히 맑은 사람. 왜 사람이 의도가 없고 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제일 맑은 영혼이 정드림이에요. 얘는 지금도 순수 영혼이에요. 어저께는 이렇게 여기서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어저께가 아니구나. 어제 집에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 들어봐, 아빠. 내가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지 않고 칼 갖고 숨통 꽉꽉 조이는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사이코패스가 됐을 것 같아. 얘가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머리 쓰는 게 다른 쪽으로 이게 이상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엄마 아빠 속 엄청 세게는 소리내지 않으면서 은근히 속세기는 사이코패스가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온 김에 그래? 그래서 행복하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이거는 진짜
하나님 선물 중에 선물인데 내가 정말 그게 얼마나 이를 좋아 내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예슬이는 우리 집에서 안 태어나고 다른 데 태어나면 어땠을 것 같니? 그랬더니 ADHD.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끌려가고. 그럼 예지는, 언니는 판사가 됐을 것 같아. 옳지 않은 이 가정부터 뜯어 고치기 위해서 독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됐을 것 같아. 언니가 판사가 못 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더 독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의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 맑은 것인지 탁한 것인지를 아이들은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향도 정해주지 못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자는 포기할 수 있고 남자는 포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포기할 수 없고 아빠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님들, 아빠가 되어주시고 엄마가 좀 되어주십시오. 내 실속 챙기지 말고. 후회합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후회하게 됩니다. 맑은 것 남겨주세요. 탁한 거 흘러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탁한 것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탁한 거 흘러가지 않도록 맑은 거 흘러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가 돼요. 모든 것에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은요 진짜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애가 없어요. 이게 생김새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 못생겼어.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 애들 있죠. 그냥 사랑스러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맑은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잘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사랑스러워.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받아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녀뿐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돼야죠. 탁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얘들아, 봐라. 참된 것을 따라. 진리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서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묻고 또 물으면서 말씀이 내 삶의 좌표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너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야. 경건한 가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옳은 길을 따르게 돼 있고 그 옳은 길을 따라가면서 맑은 것이 흘러가게 돼 있단다. 정결한 것이 흘러가게 돼 있단다. 그것을 먹는 자, 그것을 경험하는 가정,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든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게 돼 있고 칭찬받게 돼 있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주변에 수없이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코로나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세워지고 경고케 되어지고 또 다시 보게 된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악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참된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것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것 덕분에 이 어려움이었지만 이것 덕분에 내가 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다가 인생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탁하게 만들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참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덕분입니다. 모두가 성도님 덕분입니다.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올 수 있는 동안 덕분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